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짧게 인사말 한 후에 곧바로 찬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령한 복 때문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14절까지 마침표도 없이 쉼표도 없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무궁무진하신 모든 능력과 권세와 모든 지혜와 사랑과 은혜를 끌어모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해서 다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높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축복은 첫째 창세로부터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성부 하나님의 선택을 찬송했습니다. 둘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찬송했습니다. 셋째 성령 하나님으로 인치심을 받은 기업의 신령한 복을 주심을 찬송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한 구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구절의 핵심은 성량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두 번째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량으로 뽑았습니다. 성량은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의미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서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죄의 싹은 사망이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고 다 죽어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죄사함의 성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속 곧 죄사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죄사함 문제 해결은 다른 방법이 없고 누군가 죄의 대가를 피 흘려 생명이 죽어 죄값을 대신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직전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으나 그 밤에 이스라엘 가정에는 그 재앙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에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인들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양의 피로 인해서 심판의 재앙이 6월 패스오버 했습니다. 때문에 구약 시대에 그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신학자에 의하면 인간의 죄 때문에 6월절마다 약 14만 마리의 양이 피 흘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피는 영원하지 못하고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영접함으로 성량함을 받아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어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죽음과 저주의 끈을 영원히 끊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얻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까? 8.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죄사함을 얻게 되면 하늘의 비밀을 아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범죄하여 하나님과 영이 단절되어 인간은 우둔하고 미련하게 된 육적인 인간이 되어서 이 하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자연계 상태에서 총명스럽게 보이지만 영적 세계로 넘어가면 마치 이 콘센트에 코드가 빠진 것처럼 흑암의 무지한 상태가 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영적 무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더 비참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진노 아래 있다는 잘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미련하고 우둔한 상태로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요한복음 3장에 모든 것을 성취한 니고데모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그에게 3장 5절에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영으로 난 것, 즉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뜬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 중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의존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바로 깨닫게 하는 지적인 능력과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셔서 무엇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바울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단어들을 써서 에베소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다는 데에서 비밀이 무엇입니까? 비밀은 일반적으로 감추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비밀은 비밀인데 알려진 비밀로 한때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는 것으로 이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순간 특히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함께 예정되었던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인 비밀이십니다. 구약은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곳곳에서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들어쓰셔서 약속하셨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분명하게 약속하셨지만 그분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감춰졌던 것이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역사 속으로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눈으로 보고 만져질 수 있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드러난 비밀입니다. 이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매우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으로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은 이 하늘의 영적 비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학식으로 된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요즘 저희 아내도 봐보면 챗 GPT 이런 것을 가지고 늘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의 축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지식을 탐색하며 답을 찾고자 했는데 그가 평생을 거쳐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잠언
1장 17, 18절을 보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18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더하니라. 이러면서 결론적으로 잠언에서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그 지식은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그 영혼이 어두운 상태에 거하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귀를 꽉 틀어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없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알고자 할 때 결코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그것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육안으로 하늘을 보는 것과 천체 만왕경을 통해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또한 천체 만왕경을 통해서도 볼 수 없는 이 광활한 우주세계는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믿음의 바깥 세계에 있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중생하여 영안이 열리면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온전한 구원의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것을 보고 체험하며 신앙 속에서 성화되며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지혜와 총명이 넘칠 때 하늘의 비밀이 드러나는데 그 비밀의 계획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드러난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일된다는 것은 연합되고 화목하게 되고 일치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사람과 또 단절이 되고 모든 게 다 단절되고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피조물 안에 부조와 무질서, 공허, 혼돈, 흑암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날 국가와 국가 간에도 또 같은 나라 안에서도 심지어 가족 간에도 얼마나 많은 대립과 분열과 갈등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증거한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구원이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에 주신 사명이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계획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은 굉장히 우주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또 이 교회가 참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 되게 통일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다 포함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아주 광대하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아직 다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첫 창조 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모든 백성과 모든 족속을 포함한 천군, 천사, 모든 피조물을 다 포함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통일시키실 그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자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들이 그 기능과 질서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피조물들이 고통당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삼중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탄식, 피조물의 탄식, 인간의 탄식이 나옵니다. 이 피조 세계의 신음이 시작된 것은 인간의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그게 유보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의 재창조 역사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일어난 고통의 시작은 인간의 구원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택하신 인간의 구원을 통해서 피조물의 세계 전체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경륜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으로,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새이게 깜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구원은 나 혼자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이 구원이 너무나 스케일이 큰 우주적인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방인 전체를 포함한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게 교회요 에클레시아라는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한 개인, 한 교파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적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온 세상 만민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날이 올 때는 하나님을 반역했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종하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경적인 역사관은 비록 지금은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수레바퀴에 의해서 일관된 방향으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원의 시작이요 완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가 되십니다.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비밀한 구속의 경륜에 의하여 모든 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분의 섭리 가운데 돌아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속사가 마치 바다 위에 출렁이는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은 물결 같지만은 그러나 깊은 저류가 흐르는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 역사는 시작과 종말이 있고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구원의 흐름과 완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류 구속 역사의 회복은 시작되었고 이제 그 완성된 그날을 향하여 역사는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을 뭐라고 말합니까? 10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나니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할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백성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기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시편 또 33편 12절에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예정하심 안에서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덧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즉, 이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곧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낙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만물의 회복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은 능히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구원은 죄의 용서함으로 끝나지 않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상속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그곳은 악도 소멸되고 악한 마귀도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는 그날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날에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성도들에게 상속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곳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해처럼 밝게 살면서 왕노릇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날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12.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감격과 구속의 경륜과 비밀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격한 사도 바울은 눈물로 그 영광을 찬송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13.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바울은 그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를 본절에서 두 번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만 35번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된다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은 구약 시대부터 약속되어진 분으로 때가 되어 약속의 성령을 신약 시대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셨음을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치셨다는 것은 요즘 우리말로 도장 또 사인을 했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친히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읽었듯이 고대 시대에서는 블락을 찍어서 이것은 누구의 소유다 정확하게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또한 인치셨다는 것은 안전 보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 사람은 하나님이 편지를 쓰고 봉투를 봉인을 하고 안전하게 도장을 찍은 것처럼 그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표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소유라는 것을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인치시는 과정은 13절 전반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고 했습니다. 인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는 과정 가운데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을 때 그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뒤에 이제 그 14절에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보증은 헬라어 알라본, 이 법률적이고 상업적인 용어로 이 보증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기로 협의를 했으면 이것은 반드시 내가 소유할 것이다 하고 처음 선급금을 주는 것처럼 이것은 이후 중도금, 대금을 치러서 결국은 내가 이것을 소유로 삼겠다는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소유다. 나를 소유로 삼으셨다는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가는 것이로 성령이라는 큰 계약금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시니 22 그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을 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영에게 증언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나가서 17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너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자가 되었어 하고 확신을 계속해서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소유로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주시는 생명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그 명품을 사면 귀중히 여기는데 이 엄청난 대가를 이는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비올 때 핸드백을 우산으로 하면 그건 짝퉁이고 가슴에 딱 품고 내가 비를 다 맞으면은 이건 명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소유로 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그대로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소유 1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그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인쳐 주심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앞 이제 11절에서 그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라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구원은 우리 인간의 엉성하게 아슬아슬하게
유지된 어떤 논리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창세 이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함으로 이루셨습니다. 이어 성령의 인치심에 이르기까지 매우 섬세하고 구체적이고 주도 면밀하게 조금도 1.1에게 오차가 없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데 구원을 이루는 사건에 있어서 한 개인의 구원을 얻는 것뿐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도 성령의 이 역사를 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예외 없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과 구원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게 한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마지막까지 완주하도록 성령께서 심판 또 나아가서 성령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마치 다말이 유다에게 보증물을 제시한 것처럼 이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셔서 보증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감동과 때로는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늘 불안한 삶을 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신실하게 동행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과 복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 성화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증물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14.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제 그 1절에서 3절에서 14절까지 해서 세 변의 이제 그 6절, 12절, 14절 후렴구가 반복되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송을 받으실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찬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찬송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바울이 소개한 이 3절에서 14절 찬송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이 얼마나 풍성한가. 이 은혜와 축복의 눈이 열릴 때 내 영혼에서 찬송이 저절로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것을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의 핏값으로 나를 속량하셨음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주셔서 봉인해 놓으시고 영원한 그 보증이 되신 것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눈을 뜨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 찬송을 높이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놀라운 신령한 복과 이 크신 은혜를 내게 모두 부어주시는지 이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깊어질수록 찬송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이 찬송을 온 마음 다해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이어지는 바울의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찬송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삶이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영광의 삼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